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감옥에서 찬송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19년에 개봉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마약반 형사들의 활약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약반 반장이 오랜 잠복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명품 브랜드 구찌 마크가 찍혀있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요. 구찌 쇼핑백을 아내에게 건네자 아내는 놀란 마음에 반가운 선물인가 싶어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쇼핑백에는 선물은 없고 밀린 빨래만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남편이 구찌의 쇼핑백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냄새나는 빨래가 잔뜩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쇼핑백을 열어보니 아내는 깜짝 놀라 쇼핑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진짜 명품백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내는 쇼핑백만 보고도 놀랐습니다. 겉이 명품이면 그 속에도 명품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명품 쇼핑백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겉이 명품이라고 해서 속까지 명품인 것은 아님을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포장지만 명품인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용물이 빨래면 포장지가 아무리 명품이어도 그건 빨래일 뿐입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자녀들로부터 예쁜 봉투를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봉투 두께가 두둑하길래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서 현금을 준비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봉투 안에는 돈은 없고 쿠폰만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안마 쿠폰, 설거지 쿠폰, 청소 쿠폰, 효도 쿠폰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마 쿠폰을 사용하면 안마를 해주고 설거지 쿠폰을 사용하면 설거지 해주는 그런 용도의 쿠폰이었습니다. 효도가 돈보다 더 가치 있긴 하지만 저는 포장지만 보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생활 속에서 겉만 보고 오해하는 일은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보면 믿음도 명품일 것 같은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포장지만 명품 믿음이고 내용물은 짝퉁이라면 이건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믿음이 내용물 없는 껍데기 믿음으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 사람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명품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입으로만 주여를 외칠 뿐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 없이 포장지만 명품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두려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본인들도 자기의 진짜 신앙 상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포장지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은 줄도 모르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한 상태로 신앙생활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기가 속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잘 속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포장지가 명품이면 속도 명품인 것이라 착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좋으면 믿음도 좋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들여다보면 신앙의 포장지만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내용도 명품입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기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만나면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의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반응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짜와 가짜를 키즈를 통해 구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키즈를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비, 창수, 고난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키질입니다. 키질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 진짜는 남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믿음의 명품은 남지만 포장지만 명품인 사람들은 날아간다는 말씀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긴 채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불빛 하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착고를 채울 때는 사람의 가랑이를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벌려서 채웠습니다. 편하게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25절에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해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인 반응은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이 불평으로 이어질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이 기도 제목이 되었고 핍박이 찬송 제목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포장지만 그럴듯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명품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바울이 교회 역사 속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지만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명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없이 만난 고난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린 바울의 모습 때문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바울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꾸준하게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험에 들어 낙심하는지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믿음 좋은 척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감정이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참기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요동합니다. 요동하는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불평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요동함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차이는 믿음의 유무가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려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압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났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믿음의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셨기에 핍박도 당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고난당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걸 더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편하다면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기뻐했던 이유, 고난을 만나면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고난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표지판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사도들은 고난이 자기들을 십자가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찬송합니까? 핍박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아서 기도하고 찬송하십니까?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그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뒤에 복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해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반응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껍데기 믿음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점괘를 잘 보았는지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17절을 보니 바울 일행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자, 여종의 이런 외침은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돕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행위입니까? 이것은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여종이 하는 말의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종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이러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여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꼽으라면 단연코 이단들일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이 불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지식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 지식은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 지식은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 내용들을 많이 올립니다. 유튜브를 신앙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젊은 신학생이나 젊은 목회자들이 분별력 없이 내용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 문제점들, 목회자의 부도덕함, 담임 목사의 횡포,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사라지는 이유 등 제목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통계 자료나 근거 없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의 사실을 일반화하여 말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 정의롭고 자기만 옳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이 조회수는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전도의 문을 더 막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믿는 자만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안다고 해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장소, 시간, 대상 그리고 말하는 매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옳은 말이라고 다 말하면 그 지식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6개월 만에 한 번 정도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몇 주 전에 그 모임이 있어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쉬운 것, 그 목사님의 대답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지적하는 거, 그게 제일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사역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니 무엇이 어려운지 다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 걸 삼가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평가하고 지적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이유는 지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아는데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지식이 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지식이 다른 영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지식의 용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여종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종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이유는 19절 말씀처럼 여종을 통해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고 돈을 벌었는데 자기의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주인들은 여종을 통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들의 관심은 여종의 영적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영적 이익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경제적 손익을 따지면서 한다면 그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 우리가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보다 영적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자신에게 물질적 이득이 있으면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면 어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 같습니다. 하늘 금고에 계좌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늘에 보물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아직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체질에 맞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이 입맛에 맞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입맛에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유익보다 경제적 유익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출타했다가 사흘 만에 집이 있는 시글락 지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했고 집을 불사르며 여인들과 모든 가축을 잡아갔습니다.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날이 3일이었으니 그 3일을 단축시키려면 쉬지 않고 아말렉을 추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0명의 군사 중에 지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200명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부솔 시냇가에 낙오되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해 가족을 다시 찾았고 약탈해 갔던 전리품도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전리품을 다 찾은 다윗의 군대가 귀환하면서 부솔 시내에서 낙오한 200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아말렉에게서 다시 찾은 전리품을 200명들과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는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긴 게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긴 것이고 이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먼저 생각했지만 다윗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동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함께 이익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진정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영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내용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고 사람의 매인 모든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렸고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간수 장인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믿음의 그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위기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를 만나면 극단적인 행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궁지에 몰렸을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한 세트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믿음 안에 소망과 사랑이 있고 소망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으며 사랑 안에도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거나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의 모습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은 극단적인 행동과 거리가 멉니다. 믿음은 여유가 있고 차분하며 인내합니다. 믿음은 혈기 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욱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감사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를 찬송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기에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25절 말씀이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모습이 진짜 믿음이구나.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이 상황에 찬송하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니 저 모습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느끼고 알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옥문이 열리기 전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난 뒤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기 전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막혀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리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믿음만큼은 꼭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